예정을 생각해서 설교하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잘 안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섭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두 개의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겪던 가운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던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물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는 외부의 공격까지 받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하죠. 너는 장정들을 뽑아서 칼을 들고 나가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내일 너와 함께 전장에 나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자, 이 말을 듣고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했다. 이렇게 답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뒤에 젖어서 여차 집회하면 도망칠 수도 있지만 나는 전투에 임했다가 잘못하면 난 공짜가 될 수 있는데 왜 자기는 편한 길 가고 왜 나는 위험한 길 가는데 바꾸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지시한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모세가 손을 올리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일으켜집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동반에서 올라갔다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좀 앉으십시오. 앉혀놓고서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질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 그렇게 본문은 마지막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론적인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 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모세가 지시한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이 부분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협력의 모습입니다. 이 협력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시다. 마가복음 9장 2절 8절에 나타난 변화산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양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누십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됩니까? 6절 보면 이는 그들의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딱히 해야 될 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조막샷을 지읍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여기 삽시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일꾼 모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대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계시는데 여기에 더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삽시다. 그게 좀 이게 무의식적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삶이 참 고달팠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봐야 골치 아프고 자꾸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신랑이 하고 자기한테 와서 신랑이 하는 거에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삽시다. 황금 때 푸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상황 종료시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협력의 모델 첫 번째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거예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할 때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적어도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 얘기를 했지만 힘으로 따진다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전투 수행 능력에 있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시에 대해서 이런 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정정을 뽑아라. 그리고 칼을 들고 아말렉을 쳐라. 딱 그거였어요. 나머지는 네가 하자. 그거였죠.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생각나지 않아서 느닷없이 내뱉었던 말이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했던 그 음성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선포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응답하지 않고 이런 내 사랑 제 말을 들으라.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듣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하고 달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반박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나열해야 합니다. 찝찝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에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많이 소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인기 끄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제일 인기 끄는 프로가 개콘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퇴근해가지고 주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개콘에 무슨 생각하고 웃게 만들면 이거는 개콘이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종편, 종합편성 프로그램이든지 정규방송 프로그램이든지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그를 하게. 그거는 이런저런 논의가 필요치 않는 그냥 웃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시끄럽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TV 상장에서는
사람들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얼거리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협력을 위하여서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로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구에게 들을 거냐, 누구에게서 들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냐하면 죄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죠. 그죠?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이렇게 또 보내시고. 아들이라는 역할들을 통하여서 그 주인의 대행 역할을 하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오늘 그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대행자로 세웠다고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야 할 대상,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귀담아 들어야 할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그 대행자였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의 그 대행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무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이 멋지다고 해서 천만의 것입니다. 건물은요, 시대가 지나가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성경 공부 가가지고 이즈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7교회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건물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정교회였고 공터였고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었던 과거 초대교회를 오늘의 생각으로 자꾸 찾으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귀는 어디에 향해 있느냐? 오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고 내 생각을 바꿔가는데 주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감동되고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말들로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생각이 바꿔져가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들이 제대로 될 수 쉽지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옵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도록 세워주신 대행자들에게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대행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준 목회자들이고요. 여러분 구역에서 세워져 있는 구역의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교회를 인도하면 그 가정의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교사가 그 주일학교의 대행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 말씀을 경히 여겨버리기에
오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서 들어야 할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임박한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말에 예 하고 전장에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 역할에 대하여서 깊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귀 기울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돌아다니는 쓰레기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민하게 되어야 하고 그로 하여금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지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들었지? 왜 저희 교회 목사님은 들었지? 그거 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지시되어진 이 사안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한 협력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교회 헌신일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자칫 잘못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잘 협력하라고 그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가 지시하는 거 잘 따라가고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더 나가십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청종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제자들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그 다스림의 영역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는 왜 주어집니까? 내 속에 고백되어지는 주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내 삶이 활개치는 자리가 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다 보면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감사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위로될 수 없고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힘들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겁니다. 각 사람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자기 나라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강아지가 알잖아요. 여러분 공원에 이 숲길에 갓에 어떤 모습을 봅니까? 강아지가 괜시리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개를 싫어하고요, 별로 닮아오지 않으면 쓱 왔다가 돌아가요. 근데 좀 이쁜 강아지는 벌써 내 눈겹부터 다른가 봐요. 와가지고 제 옷도 이렇게 한번 부비고 그 흔들거리는 꼴이 뭐 묻은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툭 치고 가기도 심지어 어떤 놈은 확 뛰어 오르기까지 느낀다. 당신 표정을 보니까 나도 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의 존재성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더 예민하시게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고백이 내가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실천되어진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성경 66권이 왜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한 권 아니면 66권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내린 글은 사람이 최소한 66가지로 복잡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66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려고 66가지로 써신 것 아니겠나. 올라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드시고 다양하게 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의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복잡하고 심란하겠습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해요. 그 조율의 중심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고백이, 나의 고백이 우리 중심이거나 나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절제하고 다른 그룹과 다른 사람들과 폭복을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기도의 가장 중심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의 과정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본이라고 합시다. 정리되어지고 협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 기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29대에서요. 제가 시기를 안 해요. 5개의 연구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면서 세계의 학위를 취득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과속으로 사고 나서 사망하고 마지막 3번째 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달려납니다. 과속으로 도로 바리케이트를 충돌하면서 결국은 즉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5개 얻으려 하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 뭐하답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참 기분입니다. 뭐예요? 속도 준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내가 스펙 이런 게 좀 이해 안 되겠습니다. 경력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 오실 때 나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첫째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과제는 구원받는 거다. 칼빈 선생님은 역시 훌륭한 분이시기는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당신의 죽음을 위하여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 앞에서 예외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다시금 올리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거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협력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가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우리는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전쟁터에 나가는 요수아가 있는가 하면 팔이 쥐가 날 정도로 기도하며 지쳐가는 모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 버둥기며 함께 팔을 들고 서 있는 아론과 홀이 있어서 그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 아론이 더 형님입니다. 늙어도 아론이 더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고 협력하는 그 모습 한번 이해하려 보십시오. 아론이 뭘 배워서 그렇게 팔을 붙들고 서 있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아말렉에게 이겨야 한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 되어지지 못하면 공동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혼란이 원인이 있다면 이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상실되어 버린 한국교회가 우왕좌왕. 중동의 두바이에 사역하는 신철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발을 잘못 디뎌서 결국은 추락을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급히 비행기를 연결시켜서 두바이로 들어옵니다. 와서 보니까 척추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핀을 박아가지고 3개월을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3개월을 누워있는데 교회가 좀 잘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목사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뭐 이건 아닌데. 아니 좀 교회가 자꾸 보이고 이래 돼야지 나중에 교원에서 가더라도 그거 봐, 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큰 소리 좀 칠 수 있을 텐데, 이거 자기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제가 있어서 더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종을 종이라지 않고 하늘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협력자로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암과 꿀이 협력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귀한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제자들 향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셨습니다. 협력하기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십시오. 나하고 조금 못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잊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제 새로운 목사님 하시고 신길전한 중앙교회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통해서 이루려는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 이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 또 이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긴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한번 우리의 방향들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중심 삼아야 하는지 또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보다도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앙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중앙교회, 특별히 오늘 나누신 거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 복된 결심을 받아주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협력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앞장서서 나아가는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세워주신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협력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사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는 중앙교회로 세워주